예배에 나온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특별히 이렇게 고향을 방문하러 오신 분들도 계실 텐데 여러분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은총이 있기를 바라요. 조금 전에 저희 교회가 홀리웨이브라고 하는 3040 세대를 위한 귀한 프로그램을 좀 준비하고 스태프들이 또 매주 모여서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3040 세대들 이번에 참 좋은 강사들이 오셔서 또 강의도 하고 또 교제도 하고 함께 여행도 가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가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수년 전으로 기억이 나는데 우리 목회자 연합회인 교육자에서 외도라고 하는 곳을 이제 방문을 한 적이 있어요. 외도를 가기 위해서, 외도가 섬이니까 외도를 가기 위해서 선착장에서 마지막 떠나는 배를 목회자 한 20여 명이 배를 탑승을 했습니다. 근데 뉴스가 들려오기를 지금 풍랑주의보가 내렸다, 이런 뉴스가 들려오고, 그래서 우리들도 배를 타고 외도까지는 그래도 먼 길을 가야 되는데 많은 걱정이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마지막 배라 외도를 가는 배를 한 20여 명의 목회자들과 다른 손님들하고 배를 탄 적이 있습니다. 배가 출항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일기예보의 예보대로 갑자기 바다가 요동을 치고 물결이 엄청난 물결이 불어왔어요. 그래서 이 배를 탄 거기 있는 분들이 너무나도 긴장을 해서 야단났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특별히 거기 목회자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하시게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목회자들이 기도도 하고 일반 손님들도 배에 이제 탑승을 했거든요. 근데 불안하니까 교육자 회장 되시는 분이 일어나셔서 배를 항해하는 선장을 찾아가서 위에 있는데 찾아가서 물어봤다고 해요. 이 파도 괜찮느냐고. 우리가 외도까지 가는데 별 문제는 없겠죠 라고 했더니 선장의 말을 대신 전해줬습니다. 손님, 이런 파도 정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지금 배를 26년째 항해를 하고 있는데 이런 파도 정도는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무사히 섬에 도착할 겁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말을 거기 있는 손님들과 우리 목회자들에게 전해주었을 때 우리 모두 안심을 하고 옆에서 파도가 치고 물이 배로 들어오는데도 아무 걱정 없이 목적지인 외도까지 갔던 경험이 저에게 있습니다. 경험이 능숙한 선장의 말 한마디가 긴장하고 있는 우리에게 안정감을 줬고 위로를 줬어요. 저는 그 사건을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도 수많은 풍랑과 파도와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있겠지만 우리 선장 되시는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우리가 과연 그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한다면 정말로 걱정이 없겠구나 하는 생각을 참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하시는 분이잖아요. 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그분이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염려하지 마. 그분은 여전히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우리 인생의 수많은 풍랑과 파도 같은 크고 작은 일들이 우리의 삶에 엄습해 올 때 그분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라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귀에 들려온다면 26년의 선장의 말에도 우리가 위로를 받고 안정감을 누렸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듣고 믿는다면 참 인생은 다른 삶이 살겠구나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해봤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400여 년의 애굽의 포로 생활을 겪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애굽을 탈출하게 되죠.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민족이 한 250만 정도로 추산을 하는데요. 250만의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먼저 만났던 것이 홍해입니다. 홍해 앞에서 저들은 두려움에 떨고 여기까지 온 것에 대한 후회도 있었을 거예요. 뒤에는 애굽의 마병들이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는 애굽의 군대들이 쳐들어오죠. 앞에는 홍해죠. 사면 초가죠. 그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여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홍해를 여신다라고 누가 생각을 할 수 있었겠어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벌어진 거죠.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이스라엘의 25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민족은 홍해를 안전하게 건넜고 그 뒤를 따라왔던 애굽의 군인들은 물에서 수장을 당했죠. 자들이 비로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광야는 사람이 살만한 곳이 아닙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풀 한 폭이 나무 하나 없는, 그리고 섭씨 50도가 나가는 이 열기의 광야, 저녁이면 영하로 떨어지는 일교차가 심한 이곳에서 생존한다라는 것은 참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광야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나요? 어디 물이 있나요? 먹을 것이 있나요?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40년을 살았습니다. 신명기 2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40년 동안 지켜줬으므로 너희에게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들은 이곳에서 낮에는 뜨거운 열기로 고통당하고 죽을 수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또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농사가 불가능한 이 광야에서 하나님은 날마다 만나를 내려 저들의 배고픔을 채워주셨어요. 우물이 없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은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어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먹게 하셨습니다. 어떤 때는 고기가 필요할 때는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어 메추라기를 보내 그들이 배가 터지도록 고기를 먹기도 했습니다. 저들의 의복은 해하지 않고 저들의 신은 신도 해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에서 사람이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 27장에 보면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돌보심으로 저들에게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새롬의 교우 여러분, 설날을 맞이하여 새해를 시작하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우리 앞에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절망과 좌절이 우리를 기다릴 수도 있을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인생이 풀리지 않는 아픔도 있을 것이고 어떤 때는 가정의 위기로 인하여 낭망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온몸으로 경험했던 구약의 한 사람이 있어요.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어요. 다윗은 하나님이 늘 자신과 함께함을 정말로 믿음으로 고백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가 사울의 칼날 속에서 위험을 느낄 때도 하나님은 나의 방패라고 고백을 했고,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하여 목숨이 경각에 눌렸을 때도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라고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환경에 영향받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요 하나님은 나의 방패라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그렇게 고백했던 위대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시편에 많은 성경을 남겼지만 이 시편 23편은 그중에 클라이막스에 해당되는 다윗의 살아있는 고백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다윗은 오랫동안 왕이 되기 전에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그 당시 목동은 이렇게 지금처럼 좋은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 말 그대로 양의 모든 것들을 관리하는 잡부에 불과한 사람이 목동이에요. 양은 꽤 오랫동안 아버지의 양을 치며 살았던 경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는 그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고백을 하는 내용이 오늘 시편 23편에 나와 있는 이 말씀임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진정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까요? 다윗의 인생은요 파란만장했습니다. 사울의 칼날의 위협도 있었고 형제들 간의 암투도 있었고 아들의 반역도 있었고 수많은 시간을 광야에서 고통 가운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의 인생은요 우리처럼 편안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왕이 될 때까지 혹은 왕이 되고 난 이후에도 그의 인생은 정말로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 그가 인생의 하반기를 맞이하며 오늘 우리에게 위대한 시 하나를 남겨주게 된 거예요. 그것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아니 저와 여러분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좀 더 달라지지 않을까요? 다윗은 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길래 자신에게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런 고백을 할까요? 첫째,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모든 것을 공급합니다. 여러분, 양이라고 하는 짐승은요 방향 감각도 없고 이리 때가 와서 물어뜯으면 그냥 그 자리에서 죽는 연약한 짐승이에요. 양은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디에 푸른 풀밭이 있지, 어디에 쉴만한 물가가 있는지 양은 모릅니다. 양 자체가 방향 감각이 없는 동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오늘 다윗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며 그것은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라는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나는 푸른 풀밭으로, 그리고 어떤 때는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해 주셨다라는 고백입니다. 그 목자가 나를 책임져 주셨다라는 거예요. 나의 의식주, 살아가는 모든 것, 내가 필요한 모든 것들, 내가 원함이 아니라 내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다라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분이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여전히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고백을 지금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년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에게만 목자일까요?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의 목자이셔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모든 것도 하나님이 알아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공급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나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실 하나님을 믿는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고백해야 돼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나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 나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다윗은 자신을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고백을 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3절에 보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셨나이다, 나를 보호해 주셨나이다, 나를 이끌어 주셨나이다. 사울의 군대 3,000명이 자기를 죽이려고 눈에 불을 켜고 찾아다녀도 하나님이 나를 그 어려운 곳에서도 나를 보호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자신을 반역하여 왕국에서 쫓겨나 목숨이 경각에 이르렀을 때도 하나님이 나의 목숨을 지켜줬다라는 거예요.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도 있었지만 앞으로 다닐 수도 있겠지만 그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는 그의 고백은 진실한 고백이죠. 오늘을 살아가는 새롬의 교우 여러분, 설 명절을 맞이하여 한 해를 시작하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게 될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안전을 보장하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예수를 믿으면 만사 형통이고 어려운 일이 없을 거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복음이 아니에요.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성도도 동일한 어려움을 겪고 어떤 때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일반인과 같이 동일하게 건널 때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왜요? 그분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다윗은 하나님은 나를 치유하는 하나님이다, 이런 고백을 해요. 여러분, 양이라고 하는 짐승이 이 새파리라고 하는 파리가 귀에 들어가면 새파리가 양의 청각을 다 갉아먹는다고 그래요. 이 양은 나중에는 들을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답니다. 그러니까 방향 감각이 없는 거죠. 그것을 안 목자는요, 양의 귀에다가 기름을 부어요. 그리고 귀에 들어간 새파리를 기름으로 죽입니다. 그리고 양의 아픈 귀를 치유해 줘요. 오늘 다윗이 하나님 나의 치료자라는 고백을 하죠. 5절에 보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우리가 상할 때, 그리고 우리가 마음이 아플 때 하나님은 나를 치료하시고 나의 아픔을 위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소생하게 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까.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까. 오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정말로 부족함이 없나요? 여러분 정말로 부족한 것이 없어요? 많은 분들이 대답을 할 겁니다. 목사님, 아직도 부족한 게 많은데요. 왜 우리에게는 부족한 것이 많을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한 것이 없다라는 다윗의 고백을 왜 우리는 할 수 없을까요? 하나님이 문제일까요? 목자 되신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일까요? 그분이 우리를 도와줄 힘이 없어서일까요? 문제는 뭘까요? 양인 우리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사야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양인 우리가 부족함이 있는 이유가 뭘까요? 왜 우리는 부족함이 여전히 존재하죠? 다윗은 말하지 않던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왜 우리는 이 고백을 할 수 없을까요? 왜 여전히 우리는 부족함이 있는 걸까요? 어디에 문제가 있다고 보시나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줄 힘이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전적은 양의 문제예요. 독일 퀴벡 교회에 아주 작은 낡은 벽에 돌판에 이런 시가 적혀 있어요. 주는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제목의 시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너희는 나를 주라 부르면서 따르지 않고
너희는 나를 빛이라 부르면서 우러러보지 않고, 너희는 나를 길이라 부르면서 따라 걷지 않고, 너희는 나를 삶이라 부르면서 의지하지 않고, 너희는 나를 슬기라 부르면서 배우지 않고, 너희는 나를 깨끗하다 부르면서 사랑하지 않고, 너희는 나를 부하다 부르면서 내게 구하지 않고, 너희는 나를 어질다 부르면서 오지 않고, 너희는 나를 존귀하다 부르면서 섬기지 않고, 너희는 나를 강하다 부르면서 존경하지 않고, 너희는 나를 의롭다 하면서 두려워하지 않으니 그런즉 너희를 꾸짖을 때에 나를 탓하지 말라. 우리의 문제가 어디 있나요?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 문제인가요? 어디에 문제가 있나요? 양된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목자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목자의 인도를 따르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를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목자의 음성을 우리는 안 들으려고 합니다. 그분께 나아가면, 그분께 순종하면 목자가 되어주셔서 나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고 나의 모든 것들을 인도해 주신다는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진정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따른다라고 말을 하지만 진정 하나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 적이 있나요? 목자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하는 그 소리에,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끊임없이 말하는 목자의 소리에 여러분이 얼마나 들으려고 하셨습니까? 어느덧 세상의 쇠파리가 내 귀에 들려와 칼가마가 목자의 소리를 못 듣게 되니 길을 잃어버리고 내게는 여전히 부족한 것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문제가 아닙니다. 양된 우리가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나의 가장 우선순위에 하나님을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존중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이 목자라면서요. 저와 여러분은 양입니다. 양은 아무것도 내일 일을 몰라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믿는 것은 장님이 차를 타고 대관령 고개를 넘어갈 확신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우리는 내일을 알지 못해요. 그러나 나의 가는 길을 오직 아시는 그분이 계셔요. 그분이 여러분의 목자고 그분이 여러분을 인도할 것이고 영원히 그의 집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텐데, 끊임없이 목자는 나에게 말씀할 겁니다. 끊임없이 나에게 이야기할 겁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귀를 쫑긋 세우고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정할 때부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는 걸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사고 다 쳐놓고 문제 다 발생해 놓고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그분께 나가는 것을 가장 먼저 행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 여러분과 저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고 믿는다면 기도하고 언제나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분께 기도해야 돼요. 그분의 인도를 구해야 돼요. 그분은 선한 목자라 나를 영원한 하나님의 집까지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살아갈 때 다윗과 같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 수도 있지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고백을 저와 여러분들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금년 한 해를 시작하고 있는 새롬의 교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자 맞으시지요? 그의 음성을 듣고 그를 따라가며 그를 경외하고 그를 존중하며 그분의 인도를 따라갈 때 어떤 때는 지팡이와 막다기로 나를 인도할 것이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간다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목자는 나를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2024년도 하나님을 목자로 삼시고 새롭게 출발하는 새로운 교회들 되기를 바라며
여러분의 인생의 마디마디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 그리고 저의 고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